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사람은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선언, 명제를 바꾸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땅에 있는 보이는 육체에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에 관심이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또 육체의 많은 즐거움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게 잘못은 아닙니다. 문제는 영혼과 육체로 돼 있는데 우리의 모든 관심이 땅의 것, 육체의 것에만 관심을 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연세 드신 분들 건강이 안 좋아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육체의 건강이 신의 경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 돌보는 거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아무리 돌봐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썩어져서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거기 무덤가에 가기 전에 잘 돌봐야 되고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은 얼마나 더 중요할까요?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는 더 힘써야 되는데 영혼까지 가는 것인데 육체의 건강에 관심이 있는 것이 잘못 아닙니다. 영혼의 건강에 관심이 없는 우리의 타락한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육체를 위해서는 시간과 물질을 많이 씁니다. 잘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더 관심을 두고 관리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가야겠습니까? 그 노력이, 그 방향이 회복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육체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필요 없다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육체에 그렇게 우리가 관심이 있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관심, 본질에 더욱더 관심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육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육체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주인이 된 우리 영혼이 얼마나 변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영혼이 달라져야, 영혼이 변화되어야 우리 인생이 형통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변화가 되어야만이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 많은 사람이 본능대로 살아갑니까? 왜 무더운 여름날 화가 나고 불편하고 많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그 마음에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혼이 피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형편대로 살아버립니다. 상황대로 살아버리는 겁니다. 감정대로 살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안 되는 쪽으로, 우리 인생이 멸망하는 쪽으로 다 시간과 물질을 쏟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관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본질인 영혼을 관리하는 일에 힘쓰라고 오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영혼에 관심을 두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가 인생을 낭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깨어있는 사람이 정신에 관심을 두고 정신적으로 철이 나도록 하는 일에 힘씁니다. 정신적으로도 철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상혼이 바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과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인생의 바울임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합니다. 이게 일방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브람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수많은 형편에서 믿음을 선택하게 합니다. 말씀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바뀌는 거예요.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10년을 살 수도 있습니다. 20년을 살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감정과 본능과 상황에 따라 살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제가 늘 새벽이나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합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죽어있는 사람은 반드시 바깥 온도하고 몸의 온도가 같아져요. 죽어있는 사람은 마이너스 5도면 그 육체가 5도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밖의 온도가 5도여도 우리는 36.5도를 지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면 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문제에 요동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이 오고 10년이 오고 20년을 살아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그는 영원한 멸망길을 가버리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가 중요한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인생의 고난의 문제 앞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야곱은 다른 방식으로 그를 인도합니다. 왜 그러냐면 야곱은 너무 심각하게 그의 영혼이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 같은 사람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절대 믿음을 선택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그를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야콥이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에요. 또 남을 속이는 자, 그 히브리 언어가 굉장히 뜻이 많아요. 또 자기 자신을 위하여 구부러진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이익에 굉장히 밝았습니다. 이익도 어떤 이익입니까? 영적 이익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물질적 이익에 굉장히 눈이 밝아서 그 물질을 얻고자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버린 사람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질적으로 나쁜 사람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과 같은 사람하고 결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게 야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더 많이 닮은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상대합니다. 그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수단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아가 굉장히 강해요. 자기의 지식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경험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얇은 사람이고 굉장히 겉모술수에 능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 야곱을 하나님은요 바꾸시기를 원하시랬어요. 그 변질된 사람, 육의 사람을 그대로 놔둬서는 그의 인생이 망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많은 손해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시 잘못 만나서 폭행자를 만나거나 조폭을 만나거나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우연한 기회에 살인자를 만난다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야곱 같은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큰일이고,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이삭, 그의 할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 중요한 순간에 야곱은 너무너무 구부러진 사람이었습니다. 왜곡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주인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고집으로 똘똘 뭉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부러진 야곱을 펴지 않고는 그의 인생은 망쳐집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의 미래를 달리 살려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태도를 바꾸지 않고는 절대로 앞날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굳게 결심해야 되는, 그 구부러진 태도,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안으로 굽어진 태도를 가지고는요, 그 태도를 가지면 결국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하나님이 특단한 조치를 취합니다. 고난의 그 용광로 속으로 집어 넣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랫동안 담금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의 환경에 넣어서 그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다윗도, 아브라함도 그런 연단을 하였지만 결이 다르다니까. 질적으로 달라요. 아브라함과 다윗 같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면 문제의 환경 속에서 자꾸 믿음의 결단을, 믿음의 어떤 태도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 야곱은 아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주면 오히려 육신적으로 살아버리기 때문에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타향의 애로운 삶으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얼마나 이 머리가, 잔머리가 비상하냐면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이삭에게. 그래서 에서라고 형이 있죠. 이 에서가 장자가 되니까 그 장자권이 그렇게 갖고 싶었어요. 장자는 두 몫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몇 초 사이인지 몇 분 사이인지 모르겠지만 형의 것을 뺏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장자권을 뺏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이삭을. 그리고 형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갖는 것 같았는데 에서가 분노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속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버지, 형을 속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할아버지는 그가 지금 도망가려고 하는 하란, 바담 아람에서 세겜을 지내서 그 다음에 베델을 지나서 헤브론을 지나서 이 브엘셀바라고 하는 국경, 애굽의 국경선인 근처까지 와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은 거꾸로, 반대로 브엘셀바에서 거꾸로 하란을 향해서 도망가고 있어요. 그게 한 460km 되거든요. 할아버지는 믿음을 위해서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이 야곱은 자기의 욕심과 물질을 얻고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도망자가 됐습니다. 거꾸로 지명수배자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갔던 길에 정반대로 하란, 바담 아람으로 도망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 도망자가 도착한 하란 땅 바담 아람에서 에브삼촌 나반을 만납니다. 어머니 리브가 레베카의 고향이에요. 그 하란에서, 바담 아람에서 라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요, 이 라반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사기꾼을 이 사기꾼 야곱에게 붙입니다. 맨투맨으로 붙여가지고 그 라반을 통해서 20년 동안 혹독하게 야곱을 부숩니다. 야곱의 자아를 깨뜨립니다. 야곱의 모난 부분을 그 맷돌로 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켜잡던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는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통 가운데 기도했단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의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고 그의 아들, 순종의 아들 이삭을 귀하게 생기셔서 이 모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창세기 28장 15절에 그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납니다. 이게 베델이에요. 그가 얼마나 형에게 아이들 말로 쫄렸는지 시내로 들어가지 않고 들판에 가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약속합니다. 지금같이 차로 다니면 위험이 덜하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괜찮죠. 그러나 걸어갑니다. 하루에 30km, 좀 어른들은 40km 걸습니다. 460km의 그 먼 거리를 갑니다. 거기 안에는 많은 도적들도 있고요. 많은 돈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도적들에게 뺏겨버리니까.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가지고 가죠. 내비게이션도 안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국경을 넘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고 너는 하란까지, 바담 아람까지 잘 가게 될 것이라고 위로해 주는 거죠.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만 너무 불쌍한 거죠. 이것도 모르는 천차만별 뛰고 있는 이 어리석은 바보 같은 이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버릴 수가 없는 거죠. 불쌍한 이 아들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라반이라고 하는 사기꾼을 또 붙여서 맨투맨 시켜가지고 구부러진 야곱을 이스라엘로 반듯하게 펴가는 일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훈련의 내용이 뭐냐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요?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속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라반에게 엄청 속임을 당합니다. 나중에는요, 여러분 요셉 사건에도 있잖아요. 자기 아들들에게도 속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을 조심해야 돼요. 부모의 잘못된 태도가 자식들에게 유전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고생하고도 자녀들이요, 좋은 태도를 잘 안 배우고 나쁜 태도를 배워서 그의 인생이 망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지루한 일상의 삶으로 이 야곱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부잣집 도련님이 이제 양치는 가장 밑바닥의 삶을 그 떼약볕에서 또 추운 겨울에 추운 그 추위 속에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지루한 삶을 살게 합니다. 인내를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였냐면요, 농사 100배로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는 겁니다. 그 할아버지 이삭도 아버지도 거부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부자는 자기 아버지가 부자여갖고는 부자가 아니에요. 할아버지까지 부자여야 부자다고. 그 돈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던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은 너무 곱게 자랐습니다. 일을 안 해본 사람이에요. 일을 해본 사람이 일하는 것과 안 해본 사람이 하는 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삼촌 집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견디게 하는 겁니다. 억울한 환경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당하고 억울할 때 견디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과정 통해서 그를 부수고 있는 겁니다. 연단하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일단 38절, 39절 본문 한번 고 읽고 한번 보기죠. 시간 가지만 한번 읽죠. 시작. 내가 이 20년을 애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애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요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애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또 39절. 자, 시작. 물려 지킨 것은 내가 애삼촌에게로 가져오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애삼촌이 그것을 내 손으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낮에는 그 양을 잃어버리면 목자 책임이에요. 그러나 밤에는 양을 잃어버리면 목자 책임이 아니에요. 밤에 뭐 맹수도 나타날 수도 있고 도둑이 습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태도 가운데 모든 것을 라반은 야곱에게 시집을 씌워서 임금을 깎아버린 거예요. 악한 그 조폭들이 어떤 여자를 잡고 무슨 명목으로 해서 계속 돈을 빚지게 해서 감금하는 걸 우리가 TV에서 보잖아요. 똑같아요. 이 라반은요, 야곱을 완전히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없이 억울한 과정 속에서 그를 연단하게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쓸쓸했던 야곱이 라헬을 바라보고 굉장히 소망을 얻었어요. 타향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보니까 마음의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그 애삼촌이요, 결혼하는 전날 그 너울을 쓰고 오니까 불을 꺼버리고 바꿔치게 버렸어. 신부를 레아를 집어넣어놨어요. 이게 열어보니까 이게 아니네. 완전히 그냥 실망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애삼촌이 얼마나 똑똑한 사기꾼의 원조냐면요, 7년을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 결혼하지 않고 동생을 먼저 하지 않는다. 이 핑계 뭐 이리 거면 겨울고 저리 거면. 그래서 7년을 이 결혼 지참금이 없이 너는 맨몸으로 오지 않았냐. 우리가 혈육이지만 돈 계산은 정확히 하자. 이게 이제 라반이 하는 말이에요. 뭉개지 마라. 뭐 조카니 삼촌이 그런 얘기는 하지 마. 그러더니. 그래서 7년을 근무하게 합니다. 무노동 무임금으로.
노동은 노동이죠. 그러니까 노동은 하는데 무임금으로 7년 하고 이제 나해를 주는데 또 7년 합니다. 그러니까 14년간 뼈 빠지게 노동을 한 거예요. 무임금으로, 이 지창금으로. 그때 당시 학자들이 보면 혹시 돈이 없어서 여자를 지창고로 받기 위해서 노력하면 한 2년 정도, 쉽게 말하면 머슴살이를 하면 2년 정도 하면 그게 이제 갖게 되는 걸로, 그게 이제 아이들 말로 퉁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좀 길게라도 3년이잖아요. 3년이면 두 사람이면 6년이잖아요. 3년도 안 되지만 2년이면 4년이잖아요. 그런데 14년을 했으니까 얼마나 이 라반이 야곱을 유린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14년 동안 나헬 얻기 위해서, 또 7년은 이게 내 아는 자기가 얻고 싶은 사람도 아니야. 1+1 그래가지고 이게 아니 줄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이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했다. 41절 보시래요. 본문 41절 한번 보세요. 41절 시작. 내가 에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에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을, 에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에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에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다. 품삯을 10번이나 그냥 불평등하게 계약을 위반을 해버리는데 꼼짝없이 잡혀 있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더 놀라운 논리와 놀라운 방법으로 야곱을 유린하는데 20년 동안 이제 그렇게 살았다는 거. 지금 본문은 이제 하나님이 떠나라 가니까 가나안 땅 아버지 집 다시 브엘셀바로 가는 거예요. 브엘셀바에서 헤브론으로, 헤브론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세겜으로, 세겜에서 지금 하나까지 왔는데 이제 역순으로 다시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할 때가 품삯을 10번 했으니까 불공정한 상황에서 화가 치며 올라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남도 아니고 에삼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돈 버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창세기 31장 7절에도 자기 그 부인들에게 말합니다. 너 아버지께서 나를 속였다. 10번이나 변경했다. 그런데 자 밑에서 두 번째 그러나를 좀 있죠.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 야곱이 여기서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게 인간은 나를 잡아뜨리고 넘어뜨리라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셨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위기에서 소망을 가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를 막아주시고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해치지는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고생하도록은 밀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야곱의 고집을 꺾으려고 하는 거죠. 이 밧다마람 하란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만났냐면 라반을 만난 게 아니고 나반을 중시해서 야곱과 하나님이 만나신 거예요. 야곱의 인간적인 그 중심, 자아중심, 물질 중심의 삶,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을, 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야곱을 하나님이 크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는 물질을 중시하기 때문에 물질의 노예 됩니다. 환경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환경에 그는 포로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는 육신에 지금 그 죄악에 그는요 이미 중독되어 있는 거죠.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사랑으로 그 밧다마람에서 만나서 이 고집을요 꺾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이삭과 같은 믿음으로 인생의 중요한 결정 가운데 믿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처럼 막가파식으로 자기의 본능과 자아와 자기 생각으로 살아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막으시고 해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해가 가요. 믿음에 큰 순종을 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이해가 가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을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요 이해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쉽게 말하면 못난 놈의 아버지란 말이죠. 우리 고향에서는
이거 좀 써볼게요. 우리 고향은 저런 빌어먹을 놈. 그런 놈의 아버지라고 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왜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목회하다 보면 아브라함같이 인생의 바울임에서, 인생의 고난에서 믿음을 선택하여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을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해도 육신의 본능에 매여 있어 버려요. 많은 중독에 빠져 있어요. 늘 교회는 다니지만 늘 본능에 지배받고 마귀에게 유린당해서 수많은 헛시간을 보내버려요. 죄지면서 흰머리가 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불쌍한 사람도 여러분과 제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은, 오늘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영혼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건 달라요. 형제들은 자기에게 피해가 되면요, 어머니 저런 놈 자식은 없다고 쳐버리세요. 그러나 부모는 그런 자녀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서로 경쟁 관계가 있고 서로 협력도 하지만 부모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품삯을 불공정하게 하는 라반에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을 선택하는 야곱 앞에서 제발 네가 주인 되어 살지 마. 돈을 너의 주인으로 섬기지 마. 돈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는. 그렇지만 그게 주인 되어 살아가니까 노예되어 있어요. 상황에 노예되어 있다고.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 감정에 노예돼 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 상해가지고요, 오늘 하루를 다 망쳐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핑계를 대요. 내가 오늘 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오늘 내가 마음먹고 정말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저 인간이 태클을 걸어가지고 오늘 내 하루가 다 망쳐버렸다고. 너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삶을 낭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성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물질을 얻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지식을 갖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승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무 미숙해서 환경과 상황과 마귀와 분위기에 넘어져 버린다면 나는 내 인생의 앞날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영적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변화시키고 가고 계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야곱을요, 구부러진 야곱을 거기서 끝내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는, 하나님과 상대하는 이스라엘로 만들려고 지금도 거기 용광로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지 않고는 안 되니까. 말씀드렸죠. 다윗의 고통과 아브라함의 고통과 이삭의 고통과 이 야곱의 고통은 달라요. 네, 다른 방식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의 풍성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란 밧다마람에서 나반의 집은 이 야곱을 바꾸는 믿음의 훈련소입니다. 20년 동안 똑같은 일상을 살게 합니다. 그걸 반복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는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부잣집 도련님이. 그래서 밑바닥에 살면서 철저히 낮추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를 바꾸기 전에는 물러서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 1년 동안 빨리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으면 시간이 빨랐을 텐데 20년을 버티면서도 쇠 고집으로 안 꺾여요. 야곱은요, 그렇게 꺾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약복강 나루에서 그가 꺾입니다. 그런데 약복강 사건으로 한번 꺾이는 게 아니고 이미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꺾어놨기 때문에 약복강 사건으로 그가 완성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중요해요. 약복강 사건으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의 어떤 특별한 사건이 우리 인생을 바꾼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한 반복하여서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만이 그 사건이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본능으로, 육신으로, 인간적으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장자권을 얻고자 분투하는 야곱같이 살아서는 우리의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욥기처럼 나의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순금같이 여기겠다고 욥기 2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렇게 도덕적인 관심이 있을까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 부분이 바뀌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그게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앞날을 우리는 믿음 없이 살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주나 마나요, 망쳐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우리 안에 제약이 나올 거예요? 우리 속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우리가 타락한 마음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은 우리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고 연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바다마람의 삶은 야곱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바다마람의 삶은 야곱의 얘기가 아니에요. 야곱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못난 야곱을 무한한 사랑으로 품고 그를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의 잘못된 멸망의 태도를 바꾸어서 영생할 수 있고 우리 삶이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바꿔가고 계십니다.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는 이제 남은 생애를 믿음 없이 살지 않겠습니다. 육신으로 돈만 보고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게 살려고 결단하오니 주님 제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상황도 바꾸어 주십시오. 저는 상황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본능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형편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고백해야 할 내용이에요. 여러분, 구부러진 야곱을 펴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죠. 왜? 내 자녀는요, 내가 원하는 수준이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부잣집 아들이 음주운전해서 얼마나 아버지의 그 체면을 넘어서서 자기 인생을 망칩니까? 마약을 합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뭐 장재원 씨 아들도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누구 아들 말할 거 없어. 다 우리도 뭐 자신할 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에서가 아닙니다.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라반이 아닙니다.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못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부모가 되보면 아실 겁니다. 자녀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선택하고 좀 더 멸망할 태도를 버리고 승리와 형통한 태도를 갖기를 원하세요. 말로 할 때 들어야 됩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존말할 때 들으라고. 존말할 때 들읍시다. 존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처절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마귀의 말을 듣게 됩니다. 자기 본능에서 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또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버립니다. 정말 그 사람한테, 우리도 다 부족합니다만은 그 사람한테 미래를 줄 필요가 없어. 너무 아까워. 초보는 그 사람은 다 노예되고 중독되고 여러 엉뚱한 행동해버려. 남에게 피해되고. 그런 사람한테 뭔 인생을 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 사람은요, 물질 좋으면요 다 엉뚱한 데 써버리는 거예요. 탕진하고 방탕하고 남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인지 저녁인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데요, 정말 제가 어제 우리 가족들이 아버님 길이어서 저희 집에 모였는데 제가 우리 누님들한테 그랬어요. 제가 이 광주에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A와 B시니까 고향에서 있다가 광주 올라온 데가 그저 같은데 내가 한갑이 다 됐다고. 우리 누님들이 막 웃더라고요. 한갑은 아직 아니요. 내년에 한갑인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그 한갑이 될 수가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올 한 해도요 벌써 6개월이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헌금하라고 그 봉투 여준 게 아니고, 우리가요, 우리 생각이요, 하나님 생각 전혀 안 하고 그냥 살아버려요. 맥주 감사절인데 우리 한국교회가 듣겠는데 전혀 준비 없이 그냥 오늘 뭐요? 그리고 또 여자들은 결혼 기념일 같이 했으면서 안 챙겨준다고 막 서로 싸우고 막. 같이 결혼했는데 왜 결혼 기념을 안 챙겨준다고 그렇게 싸우는 거야? 이해를 안 가.
둘이 같이 했잖아. 근데 왜 그 결혼기념일 챙겨주라고 하는 거예요? 챙겨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야곱의 삶에 거부가 나중에 되게 합니다. 야곱이 거부가 돼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남자들이 원하는 대로 복을 받았는가. 부인이 4명이나 4명. 양떼와 소떼가 막 하고 말이에요. 자녀들이요 12명이에요. 이제 마지막 벤자민을 낳거든요. 그렇게 돼. 그 볼까요? 31장 창세기 31장 17절 18절에 이제 떠나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곱이나 자식도 아내 낙타에 태우고 그 모든 바 가축과 모든 소유를 걷고 그가 밧다마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갈세. 그러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팡이 하나 딸랑딸랑 들고 와가지고 어마어마한 포부가 됐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을까요?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고 야곱이 얼마나 변해 있는가를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태도 안 바뀌면 앞으로 우리가 물질을 갖나, 앞으로 어떤 승진하나, 앞으로 어떤 일이나 아무런 행복과 축복에서 물려나 버려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 또 얻지를 못해요. 여러분, 물질도 열심히 얻고 승진도 해야 됩니다만은 더욱더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은 나의 영혼이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환경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물질에서 밀리지 않기를. 영적인 파워가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에는 제가 보니까 자본이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돈 없으면 뭐 말로만 하지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자본을 왜 얻어야 되냐면요, 우리가 자본에게 노예되지 않게 위하여, 돈에게 쫓기지 않게 위하여 공부를 해야 돼요. 유태인들은요 물질 공부를 시켜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항상 헤매다가 끝나게 돼 있어요.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그에게 거부가 되게 하지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변화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20년 동안 견디게 했습니다. 버티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견디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선택이었습니다. 야곱의 위대함은 뭐였습니까? 다윗처럼 선택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심어진 곳에서 20년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이 없이 그가 그 인생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정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믿음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진 그곳에서 힘들지만 그냥 버티고 지내는 것, 이것도 또 하나의 선택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불합리하고 억울한 상태에서 버텼습니다. 그는요 거기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 믿음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묵묵히 주어진 상황을 견디면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을 부수고 견고하게 다듬고 성숙시켰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6절에 아까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야곱의 하나님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 같지 않을 수도 있고 이삭과 같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야곱과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게 야곱이 하나님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질 않아요.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방황하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를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과 아브라함과 다릅니다. 다윗과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처럼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버티게 하셨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자리를 지키는 그것도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사람들을 어렵게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서 있는 자리를 지키고 맡은 일에 충성하고 버티는 것도 하나의 영적 선택이에요. 아브라함 같지는 않죠. 다윗과 같지 않죠.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 아브라함은요, 놀라운 이스라엘의 왕가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두 절 마치고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 좀 읽죠. 고린도전서 2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좀 다른 것 같은데. 자, 마태복음 25장 21절. 요건 좀 아닌 것 같아. 자,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따라서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미래를 얻으려면 오늘 불합리하고 어려운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오늘만 살면 돼요. 오늘만 살면 돼. 그러면 내일은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지 않으면서 뭔가 시간이 가면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마귀가 망쳐버리는 거죠. 오늘 또 허무를 선택하게 합니다. 중독을 선택하게 합니다. 오늘 또 불합리함을 선택하고 억울함을 선택하고 미움을 선택해서 우리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에서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데 아무렇게 저항하지 않아요. 냅둬버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야곱을 불러서 밧담 아람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랍니다. 그는 즉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20년 동안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부서지고 깨어졌어요. 여러분, 자기 자리를 지켜야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옆 사람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킵시다. 빨리 해봐요. 여러분, 다윗같이 살지 못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살지 못하고 내 자리를 지키면 그 과정 속에서 무한 반복하면서 내가 바뀌어져요. 근데 그래서 마귀는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요. 예배를 드려도 헛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방황하게 만들어 그 인생을 망치워버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들에게 준 약속인데요. 같이 읽죠.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물질적인 복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성장시키는 복입니다. 변화시키는 복입니다. 우리가 달라지게 하는 복이에요. 그래야 우리 미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지켜준다고 할 때 그냥 어려운 일에서만 방어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육신의 길로 가지 않고 태보의 길로 가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제약의 길을 걸어가 있다면 빨리 끊으세요. 여러분 혹시 잘못 중독에 빠져 있다면 빨리 나오세요. 이거는 100% 따라 100%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다른 일은 100%예요. 99.9가 아니에요. 100%예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에요. 성령은 반드시 끊고 회개하고 그걸 바꾸고 믿음으로 가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반드시 100% 우리를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오늘 인도합니다. 여러분을 저를 복주고 복주어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건데 땅의 것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길을 우리가 알고 이 길을 서로 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